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신뢰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였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줘야 하는가?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수많은 말씀들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죄로 인식도 못하고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하시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자신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완악하고 뻔뻔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저는 하나님이라며 더 이상 말하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말로 대했는지 구체적으로 14절, 15절에서 또 알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다. 하나님 명령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침울한 표정으로 슬프게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가 실패하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번영과 이익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자들이 잘되며 악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화를 입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래 봐라 이런 세상이잖아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낙심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 같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이 들면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원대로 되지 않으니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원수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영적 생명을 강건하게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 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라는 뜻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장 벌받고 당장 망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찐 믿음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직접 답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이 횡행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위엄과 권세가 있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친히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낱날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낄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며 잘 섬기는 자녀를 부모가 얼마나 고맙게 여기고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의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그때 너희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 그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혹독하고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통곡 가운데에서 의인들을 올려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북아메리카 추운 지역에서 자생하던 야생 블루베리는 약 1만 년 동안 원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항암에도 좋은데 항산화 효과까지 최고로 많이 이렇게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에서 농장에서 대규모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생 블루베리와 재배한 블루베리는 효능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야생 블루베리는 자연의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뛰어난 약효를 지니게 되지만 사람이 재배한 블루베리에는 그만한 약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도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시험 속에서 연단받으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내가 정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날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어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완악하고 뻔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심판이 있다, 나에게로 빨리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급박한 호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돌아오라고 외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못 받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회개시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참으로 하나님 쉬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더욱 깊이 잠기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날에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의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저들이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 영도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여짐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도 땅의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도 땅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우상의 단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땅, 다스리시는 땅,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땅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